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책망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신앙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을 잊어버림으로 역사만 남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에서 소망이 없는 인내만 남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잊어버리며 사랑이 없는 오직 수고만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이 원래의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심신의 피로를 가져오는 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여된 어떠한 일도 심신을 지치게 하는 어려움으로 변한다라는 이 말씀이죠. 제가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쉽게 공부할 때 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글에도 어려운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면은 코피가 난다라는 이 말이 있듯이 그 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일을 코피아오라고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이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즉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코피가 날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심신의 피로에 빠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의 정의를 그 거꾸로 이 180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정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 결코 온유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투기하는 자가 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진리를 멀리하며 아무것도 못 참으며 아무것도 안 믿으며 어떠한 일에도 바람이 없고 어떠한 것도 견디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거꾸로 사랑을 빼고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며 하는 이러한 사랑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괴롭히는 무거운 짐이나 고난들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과 같은 죽음에서 이것이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형수가 이제 그 사형당하는 날이 돼서 그 감옥 감방에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 그것이 몇 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가신 길인 우리 각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앞에 둔 그 사형수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요. 재물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어떠한 욕심도 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죽음 앞에서는 참지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면 사랑이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랑에 몇 가지의 단어가 있지만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필레오 사랑이라는 이 형제적인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사이에 또는 이 형제 사이, 심지어 형제 사이에도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자신이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둘째 딸 연정에게서 루비를 주셨고, 셋째 딸 우리 영은이에게서 스칼렛을 주셨습니다. 이 두 손녀딸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정의도 이것이 실천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손녀들을 위해서는 제 자신이 못할 것이 없고 제 자신의 이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정의도 우리가 누가 도와주시면 이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악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대가를 그 저지른 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를 용서함 자체가 우리 성령님에 의하여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이 있었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을 뒷받침해 줄 믿음, 소망, 사랑인 영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책망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시고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같이 언제나 외형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한 교회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부부가 사랑에 싣고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갔지만 겉으로는 노력을 하면서 멀쩡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를 막론하고 한 75% 정도가 이 수영장에 들어갈 때 소변을 그 안에서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샤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소변도 봐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이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고 들어가서 그 수영장 안에서 오줌을 누면 그 물이 더러워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누가 약품을 풀어서 오줌을 누면 그 누렇게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금방 취소한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한두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오줌을 넣으면 그 수영장에는 어느 누구도 안 들어가고 그 엄청난 물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아마 그것을 안 하고 그 대신 이 클로라인을 엄청나게 그 물에다 뿌려서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이 아주 맑은 물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러한 그 외모만 갖추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렇듯이 성도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맑게 보이는지 몰라도 소독약으로 완전히 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눈병이나 피부병들의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진 교회와 성도 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금촛대를 옮기겠다, 즉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비춰주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 상징되는 이 촛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이 꺼진 것이고 암흑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치 촛대가 옮겨진 것과 같이 그 교회의 존재함이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빠진 행위와 수고와 의미 없는 인내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고 착각한 에베소 성도들의 전철을 우리는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